아빠 잘 계셔? 오시나? 네.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층에 계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 있기 바랍니다. 우리 김혜슬 원사님이 오랫동안 병원에 계셨는데 오늘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원사님 이제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세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얘기는 율법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하고 역사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혹시 여러분들 구별해내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율법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십니다. 계시 종교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역사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자연 종교, 즉 유다이즘에 속해 있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계시 종교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성경에 있고, 자연 종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너희는 선택을 바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하나님이어야 되느냐? 성경의 근본, 성경의 근본은 율법서입니다. 그래 신앙의 중심은 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율법서가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율법서의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죠. 계시 종교의 하나님이고,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또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여기에 나와 있는 역사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자연 종교의 하나님이에요. 계시 종교로 시작을 해서 유대교는 자연 종교로 갔다 그 말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으로 들어가야 구별이 되지,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나 사무엘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일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사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변질된 유대교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택하고 잘 분별해라.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자세입니다. 뭘 하라고요? 선택하고 분별하라.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다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경을 대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지혜의 사람, 지혜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자가 되어야, 우리는 지혜가 있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서 자연 종교의 하나님인지 계시 종교의 하나님인지 그냥 무조건 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니까 그냥 하나님인가라고 이렇게 이해하는데, 엄밀하게 우리는 구별을 해서 역사서에서 이야기하는 잘못된 신앙으로 간 유대인들의 신앙이 왜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들이 계시 종교의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떤 하나님으로 옮겨간 거예요? 자연 종교의 하나님으로 변질이 되었기 때문에 망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망해서 다시 돌아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다시 망하는 길로 가서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어디로 갔어요? 다시 그 자리에 놓고 도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신앙이 바로 되어야 된다.
너희들의 신앙을 바로 세워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 당시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에 담아야 한다. 전혀 심지어 뭐라 그래요? 사탄에 들렸다. 2단이다 3단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못 박았는데, 그래서 결국 다시 이제 누구에게 그 사상이 넘어가냐면 제자들에게.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정립되어야 된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되어야 된다. 그 신앙이 바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님이어야 되느냐 하면 계시 종교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뭘 가리키냐면 계시 종교의 신앙을 가르쳐준다고 얘기하시는데, 넓은 길은 자연 종교의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넓은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들어가면 맞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지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그 내용을 성경 전체에서 이해를 해야지, 그 부분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전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체 속에서는 부분을 볼 수 있지만 부분 속에서는 전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넓혀져서 성경 전체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볼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손잡으시면서 신앙의 폭을 넓혀갑시다. 얼마나 넓어져야 돼? 부분에서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있어서 그 전체 속에서 부분을 보아야, 이 말씀은 지금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으니 그리로 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자,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의 결론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지난주에 했던 말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되리라. 다 주님, 다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다 천국에 간다고요? 아니라 그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계시 종교의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신관에 대한 이야기, 자연 종교의 신관과 계시 종교의 신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자연 종교의 신관을 가지고 있는 자연 종교의 하나님은 의식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계시 종교의 하나님은 뭘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삶을 중요하게 여긴다.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이 사고와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사고가 있는데,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사고는 이상을 이야기, 철학적인 사고 구조를 이야기하고, 헤브라이즘은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삶이 돼야 돼요. 사는 것이 달라져야 돼요. 결국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데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되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 우리 인간의 인간성이 파괴되었어요. 이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구원의 완성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독일 말로 이마고다이라고 해요. 파괴되어졌던, 하나님으로부터 본래 만들어졌던 그 성품이 회복된 자들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은 값없이 거저가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값지고 귀한 곳이고 아무거나 가는 곳이 아니라 갈 수 있는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신관이 바로 정립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계시 종교의 하나님이어야지 자연 종교의 하나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이야기를 좁은 문과 넓은 문에 우리가 대비를 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넓은 문은 자연 종교의 하나님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좁은 문은 계시 종교의 신관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좁은 문이다라고 얘기하면 자, 그럼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야 돼요? 넓은 문으로 가야 돼요? 예? 그럼 교회 문도 조그맣게 만들어야 돼. 성지순례 가면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탄생교회 가면 문을 사람이 구부리지 않고는 들어가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놨대. 왜요? 아, 좁은 문으로 가려면 그럼 허리에 고개 숙이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허리를 굽히지 않은, 허리를 굽힐 수 있는 사람들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문을 그렇게 조그만하면 누구든지 다 엎드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문을 그렇게 만들어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어떻게 돼야 돼요? 계시 종교의 신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어야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가는 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넓은 문은 가는 사람도 많고 가기도 쉽고 가기도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좁은 문은 가는 사람도 적고 가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조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분명히 우리의 신앙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자연 종교의 하나님이냐? 계시 종교의 하나님이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냐? 찾아가야 되는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계시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구별하고 선택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혼합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시작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모든 가치관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심지어 정의라고 하는 개념도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요즘 뭐라고 해야 되냐면 나의 정의가 너의 정의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정의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정의가 아니 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정의하는 것 그 자체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 했죠? 근본으로 가야 됩니다. 근본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근본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어떤 것이 좁은 길이고 어떤 것이 넓은 길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어느 길이 좁은 길이고 어느 길이 넓은 길이냐? 그것을 좀 우리에게 가르쳐 줘라. 이 설교를 제가 2016년 1월 첫째 주일인가? 그때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길 어디에 물어야 되나? 1월 첫째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예? 그때 제가 대안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분명히 이 혼돈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근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계신 곳으로 가는 길을 가야지 우리가 믿지 않는 다른 하나님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내가 믿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율법서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넓은 길로 간다고요? 좁은 길로 간다고요?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 한번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분별해야 돼. 넓은 길로 가는 것이냐 좁은 길로 가는 것이냐 그 분별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분별하고 선택할 권한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분명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 어떤 전자제품 선전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전하고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들 참 옳은 얘기한다. 한 번 잘못된 선택은 전자제품은 10년은 써야 바꾼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은요. 한 번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디로 가요? 길이 달라요. 길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 잘못 선택하면 길이 달라진다. 한 번 잘못 선택하면 길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분별해야 돼 안 해야 돼? 분별력이 있어서 어떤 하나님이고 어떤 신앙의 길을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분별력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플라톤적인 방법이 있고 하나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방법이 있는데 플라톤적인 방법은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많이 들으셨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플라톤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플라톤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방법이에요. 생각해봐라. 그리고 판단해봐라. 그리고 깨달았느냐? 그러면 믿어라. 어떤 게 나왔어요? 어느 신앙이어야 돼? 플라톤적인 신앙이어야 돼? 아니에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신앙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선택하라고 분별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봤어요? 잘 얘기 안 해요. 근데 우리는 분명하게 지금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선택하는 건데 한 번 선택이 영혼을 갈라놓습니다.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라고 하는 이 길이 설정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지 아니면 우리가 가는 길이 지옥으로 가는 길인지 말씀하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제일 불행할까요? 예? 최고로 불행한 사람. 예? 신앙생활이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어디? 이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요? 뭘 얘기했어요? 아 천국 간다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가보니까 지옥에 뭐가 잘못했을때? 뭘 잘못했어요? 분별하고 선택해야 될 때 잘못 판단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이해하고 바로 분별해서 바른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지혜와 분별력, 선택할 수 있는 판단력 이런 지혜를 길러줘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도 지혜서가 있습니다.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책들은 지혜서라고 해요. 근데 이 지혜서는 언제 만들어지냐면 포로 후에 그들이 돌아왔는데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요? 안 믿는 사람들 잘 살아요? 안 믿는 사람도 잘 살아요. 그동안 인과응보 사상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믿어야 복받고 잘 산다 그랬는데, 아니 그러고 보니까 안 믿는 사람도 더 잘 살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는 책이 지혜서입니다. 그래서 욥, 시편, 잠언, 전도와 가서 이 책들은 바로 지혜를 길러주는 책인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지혜는 땅에서 사람을 통해서 얻어진 지혜가 아니라 하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이어야 된다. 그래서 잠언서 시작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떤 지혜에 대해요? 사람들이 주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별을 하라고 그럽니다. 선과 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선과 악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선인지 악인지 분별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선택을 하는데 악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선을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신명기에 아주 모세가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있으니 너희는 선택하라. 복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저주를 선택할 것인지 너희는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 여러분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때 그때 같은 내용을 3번이나 번복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서에 보면 같은 내용이 3번 번복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같은 이야기를 모세가 3번이나 얘기했다 그 말입니다. 왜요? 할 말이 없어서 그랬어요. 그랬죠? 아니,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러면서 얼마나 이런 강조합니까?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지금 시내산 계약법을 다시 재해석하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망한다.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봤지만 사실은 너희는 계시 종교의 하나님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 종교의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그 하나님이 아니라 계시 종교의 하나님이어야 된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시 종교의 하나님 그 신앙을 가지고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들을 본받았어요. 왜 망했어요? 망한 이유는 계시 종교의 신앙을 가지고 가서 보여주라고 그랬는데 보여준 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본받았어요. 바알과 아세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들의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자연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계시 종교의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가 좋다고 그래요? 뭘 그렇게 철저하게 믿으려고 그래? 대충 사람들 하는 것처럼 따라가면 될 것 아니야? 이러면서 평범하게 살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분별하고 선택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내 앞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너희는 분별하고 선택해라. 어떤 길을 가는 길을 선택해야 되겠어요? 천국 가는 길을 선택해야죠. 그럼 천국 가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천국 가는 길은 어떤 하나님이어야 되느냐?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연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계시 종교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게 부정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모세는 심지어 강조합니다. 왜요? 그 땅에 가면 어떤 하나님이 있으니까? 자연 종교의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계시해 줬던 그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모세가 신신당부했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50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을 때 누가 나타납니까? 예언자들이 뭐라고 해요? 여러분이 섬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애를 원한다. 하나님은 죄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바른 삶을 원하신다. 예언자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자연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계시종교의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요엘 선지자 같은 예언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 옷을 찢지 말고 내 심장을 찢고 돌아와. 옷을 찢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그 회개함으로.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분별하고 잘못 선택하고 잘못 믿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계시종교의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자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망해버리죠.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이든 좁은 길이든 하여튼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자연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계시 종교의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믿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이라고 하는 말은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왜냐? 왜 좁은 길이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비움이라고 하는 것부터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움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바닥이란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군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주께 의탁합니다. 이 단계를 비움의 단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누구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져 가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넓은 길로 가는 건 거기는 아무런 어떤 제한이 없어요. 의식, 제사만 잘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배경부터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바로 선택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교회사를 바라보면 잘못 간 길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계시 종교의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자연 종교의 하나님으로 가서 그들의 잘못된 길로 갔어요. 왜 이렇게 가느냐? 이해 잘못이요, 해석 잘못인데. 그런데 왜 몰라서 그렇게 했느냐? 몰라서가 아니라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바른 길로 가면 이득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이득을 얻는 데로 가야 돼요? 손해보는 길로 가야 돼요? 예? 우리도 여러분 지금 선택하라고 한다면 이익을 내는, 돈을 주는, 돈 버는, 복을 받는 길로 가야 돼요? 아니면 다 비우고 하나님 것으로 채우는 길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가기 좋은 길로 가면 되지요. 뭘 그렇게 어렵게 가려고 그러느냐? 쉽게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길을 찾고 두드려서 그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길로 가기를 원하고 그 길을 찾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터이니 그가 오시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좁은 길로 갈 수 없게 될까봐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돈에 눈이 어둡습니다. 옛날 돈은요, 우리나라 옛날 돈 보면 뭐가 다 떨어졌어요? 구멍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눈에다 대면 앞에 누가 있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지금 돈은요, 안 보여. 눈에다 갖다 대면 누구도 안 보여요. 부모도 안 보이고 자식도 안 보이고 아무도 안 보여요. 이런 사회가 되어버리고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돈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익을 얻는 실용주의적인 그런 생각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손해보는 거죠.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때문에 손해를 보고 나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면 내가 100배로 갚아주겠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다. 어느 길로 갔을래요?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좁은 문을 선택해라. 넓은 문을 선택하면 그 길은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 아니다. 그럼 우리 앞에 지금 두 길이 있다는 얘기.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는데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넓은 길로 가야 돼요. 아니면 가는 사람들이 적더라도 하나님의 계신 그 길로 가는 길, 그 좁은 길로 갈래요.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제가 물면 제가 바보지요. 우리는 다 알아요. 어느 길을 가야 된다고는 알아요. 그러면 이제는 결단하십시오.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아 그래 알아요 알아. 그만 얘기해. 알아요. 아는 것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건 철학적인 신앙이라고 했어요. 아는 신앙이 아니라 사는 신앙이에요. 사는 신앙의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좁은 문을 선택해서 좁은 길로 가면 그 길은 점점 넓은 길이 돼요. 근데 넓은 길을 선택해서 넓은 길로 가면 그 길은 점점 좁은 길이 돼요. 어느 길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선택은 좁은 길을 선택했으나 점점 넓어져서 가기 좋은 길. 여러분 그 길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작다, 높다, 크다 여러분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진리의 길이냐, 사는 길이냐, 죽는 길이냐, 천국 가는 길이냐, 지옥 가는 길이냐 이것을 선택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선택하는데 뭘 가지고 구별이 되느냐, 어떤 하나님이냐, 찾아오시는 계시 종교의 하나님이냐 아니면 내가 찾아가야 되는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이제는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좁은 길로 가겠습니까? 넓은 길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천국에 이르는 길이 생명의 길이다. 천국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는 길이 바로 어떤 길이냐? 좁은 길입니다. 이 좁은 길은 진리의 길이요. 외롭고 고독하고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길. 출발할 때는 너무나 작아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것 같이 보여지는 그런 길. 이 길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오늘 계시 종교의 하나님,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연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계시 종교의 하나님을 가지고 좁은 문으로 가는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